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날 때가 있고, 그동안 성실히 열심히 쌓아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줬던, 내가 그렇게 믿었던 가치와 의미가 흔들리고 기대와 기쁨을 상실하여 우리의 존재, 내가 왜 사나, 삶이 무너지는 허무함과 허탈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인생의 허무함을 슬퍼했지요. 전도서 7장 15절 말씀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 이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망에 이를 것이고 소중한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꼭 필요한 감동과 은혜를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94편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호흡처럼 연약하고 그 능력이 제한된 존재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판단하고 깨닫는 것까지 제한되고 빈약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유한한 것들, 참 진리를 떠나서 실체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실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만이 내 안에 있는 허무의 그 중심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참 생명, 참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소성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생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살 수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죠. 내가 아직 철이 없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경우, 또 하나는 내가 힘쓰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이전에 나눈 말씀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런 영적 씨름을 천사들과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허무해요. 허탈합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너무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애절함과 하나님 앞에 탄식과 몸부림,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죠.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면 최고로 좋고, 그러지 아니할 때는 내가 나서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죠. 히브리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전반부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울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이 있죠. 모세, 천사, 대제사장.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고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하시고 완전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만났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후반부에서는 그러니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니 모세보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쩔쩔매십니까? 방황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고요. 오늘 본문은 이 후반부에 잘 믿읍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11장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만날 때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만나보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부드럽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성품을 만났기에 또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일어섰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순종의 길은 평탄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순교, 죽음을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처럼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증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보고 만나보니 내가 일을 할 때 내게 오셔서 내가 위기에 당했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 그분, 내 인생에 만나신 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자, 증인. 또 원어로 하면 순교자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나는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증인들, 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많습니다. 한두 명, 10명, 100명 아닙니다. 빽빽한 구름이 우리 둘러싼 것처럼 마치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이제 마라톤에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관중들은 그냥 박수치며 격려하고 열렬히 응원하면서 끝까지 달리시오, 이겨야 됩니다 라고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둘러싼 관중들의 환호와 그리고 응원을 힘입었어. 그래, 끝까지 달리자, 포기하지 말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쉽지 않은데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갑시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심을 전하고 우리도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를 왜 나쁜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우리를 왜 죽이려 합니까? 왜 복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 생명 얻는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본이 되기 위하여 선하게 사랑하며 살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인 즉슨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처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이 비치면 야, 저 길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입니다 라고 빛을 보고 가야 되는데 빛을 보면서도 안 가고
빛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지? 왜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안 믿지?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거부하지? 그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왔을 때 어둠의 사람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부족함과 사람들에게 숨겨놓은, 꾹꾹 눌러서 숨겨놓은 그것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실까 봐 미리 이제 벽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나 똑똑합니다. 나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인맥 빵빵합니다.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새삼 예수 그럽니까? 속에는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주님 앞에 그것이 두려워서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두려워서 예수를 전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하게 입을 막고 싶어서. 듣기 싫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회개하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 타고난 죄와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죄 얘기만 하지 마. 다른 좋은 얘기 해주세요. 성품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대하여, 처세술에 대하여, 삶의 지혜에 대하여, 그런 건 다 얘기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말하지 마시오. 그래서 예수님 입을 막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입을 막고 그래도 전하면 죽이려고 한다. 히브리서 11장 36절 7절 8절 말씀에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심지어는 톱으로 몸을 켜는 그러한 순교,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니까 주님의 간절한 뜨거운 가슴을 그걸 순종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받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토굴에 숨기도 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치거나 믿음이 약해지면은 지금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온통 어둠 속에서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높아지고 자기들끼리 상을 주고 자기들끼리 화려한 이력을 만들고 어둠의 사람들이 어둠의 역사를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만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혼이 빠지고 정신을 잃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구약 성도뿐 아니라 초대교회 신약 성도도 그렇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이 근현대세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우리 안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래에 저는 하나님께 이 나라가 암울하고 물론 전 세계도 어렵지만 우리는 늘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 위협받는 이 정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인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심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로 올라가는 거죠. 일제시대 때 나라 잃고 주권 잃고 빼앗기고 아무리 해도 뭔가 나아지는 삶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를 거야. 죽으면 죽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짓밟히면 짓밟혔지 나는 예수님 따를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목사님으로서는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목사님, 장로로서는 남강 이승훈, 조만식 장로님, 독립운동가로서는 안창호 선생,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영성운동가로서는 이세종, 이용도, 이연필 선생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최소한 이분 정도는 내 인생의 멘토, 내 신앙의 멘토로 삼아서 남은 인생을 살리라 지금도 다짐하고 틈만 나면 그분들의 삶에 대한 글을 읽곤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자,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개척하셨어요. 너무나도 교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새벽기도 가다가 그 목사님이 괴한한테 테러 당해서 턱이 다 빠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기어서 교회까지 계단까지 다 올라가서 성도들에 의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제 다음날 아들이 이제 그날 아빠를 찾아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 아빠가 자기 몰골이 자기가 진짜 그런 테러를 당한 그 상황에서도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아들아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아들 눈에는 교회를 해도 뭐 큰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뭐 큰 성공적인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세월 개척교회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초라한 우리 아빠 목사님, 이렇게 테러당한 내 아버지 목사님 입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목사가 되어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거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진짜 뼛속까지 목회자죠. 영혼을 구원하는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다는 자기 표현입니다. 또 한 분은 8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전신이 마비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나이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8살 때 좀 앉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휠체어 타는 정도가 되었죠. 지금 나이가 68세입니다. 그분이. 그러면 68년의 세월을 그렇게 장애로 살아왔는데 안타깝게 부모님이 그 자기 자녀를 보고 계속 저주하고 왜 네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지경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제 일하러 나가셨다가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만 오면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딸은 엄마 아빠가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또 자기를 괴롭힐 거니까요. 자기에게 모든 화풀이를 다 할 거니까 5번 자살 시도 미수에 그쳤고 마지막 6번째 완벽하게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면도날로 자기 동맥을 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21살 그쯤 됐을 때는 나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히 너는 남은 인생은 장애인을 위하여 살거라. 그래가지고 20대 자기는 휠체어 타면서 저는 정말 눈물 나는 게요. 여러 가지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그 몸으로. 어디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복음 전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68세니까 40년 전에 얼마나 가난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한 번은 6번 버스를 갈아타고 두메산골 어떻게 소식 듣고 그 숨어있는 장애인 찾아가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약했고 비겁했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둠의 시대에 위태로운 이 시기에 앞으로는 좋은 세상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막연히 좋은 세상 올 거야 항상 V자 반등해서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려야 내가 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무거운 죄, 신앙 끝까지 지키는데 우리가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하나님 의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다 이제 벗어버리고 특별히 얽매기 쉬운 죄, 죄도 많이 있지만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나의 약점을 딱 채가지고 거기에 빠뜨리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잘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얼마나 마음이 좋고 정말 그래도 그 사람은요 뭐 때문에 화를 잘 내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명예를 건드린다거나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말을 듣거나 또는 자기의 그 재물, 재산, 자기 물질에 피해를 준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어떤 한 부분에 그만 폭발하는 게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얽매기 쉬운 죄. 근신하십시오. 경각심을 갖고 준비할 마음으로 미래를 대처하십시오. 근신하라라는 의미거든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약점을 기웃고 찾아서 파고들어서 아주 삼킬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얽매기 쉬운 죄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뭔지 알아요. 제가 넘어지기 쉬운 게 뭔지 저는 알거든요. 주여, 주여. 그거 안 넘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구나. 자기 약점이 있으면 이걸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대충 하고 있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 죽게는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앞으로 1년 후 5년 살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인내로서 말입니다. 인내는 어디 아래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확고부동함을 말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합시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는데 역시 최고 내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는 분이 계시니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성자죠. 당신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셨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완성자요. 또 하나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천국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도록 도우신다는 의미에서도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어려운 줄 압니다. 내 약점을 알고 마귀가 아주 뜯어먹으려고 어디 가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 싫어, 하나님 싫어, 성경 싫어, 교회 싫어, 목사 싫어, 선교사 싫어, 내 죄를 말하지 마 라고 아주 몸부림치는 이 세상 어둠의 모습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확연히 보면서 내 남편이 그러면 남편이 죄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살 길이 있는데 오진 않고 두렵기는 하고, 그러니까 괜히 교회 핍박하고 성경이 어떻고 하여튼 부정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문화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 접니다.
저부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대에 내 직장에서, 내 가정, 친척, 우리 친구의 모임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기도, 저의 인지, 사고, 언어, 행동, 나의 느낌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 내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이여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셔야 됩니다. 저 놓치시면 안 돼요. 저 약하잖아요.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울부짖으며 성령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남은 인생은 따라 삽시다. 믿음의 길, 영광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아멘. 그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